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경은 내가 읽어야 된다 강조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읽으라고 하셨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본복이다,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을 내가 보려면 내가 거울 앞에 서야지. 다른 사람이 거울 앞에 서서 네 모습 이렇다. 그 소경이나 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내가 소경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대신 봐주겠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80이 넘도록 고생하면서 겨우 제 길을 찾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다시 말하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거울 앞에 비춰보려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왜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누구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 분명히 눈이 밝아야 돼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 내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내 모습은 내가 봐라. 남들이 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거 속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연인은 볼 필요도 왜 안 보이니까. 자연인은 자기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거울로 비춰보니까 이렇더라 거짓말로 하면 속아는 뭐하지요. 내 모습을 내가 보여야지 누가 봅니까? 나를 낳아준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봅니까? 형제 자매가 봅니까? 내가 난 자녀가 봅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 대신 봐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당신은 그러면 영생 받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이라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나의 책망을 뜯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이 가르치신다는데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모으시지 않았다면 혹시 사람을 통해서 안다고 그러지만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심을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는데 성령 안 받고 안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오만 불순한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하늘 아래 거. 하늘 아래 거 가지고 듣기 좋아하고, 하늘 아래 거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그게 뭐 거짓말이든 뭐 상관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니.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수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아무나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하늘 아래서 철학이나 과학을 공부해서 스펙을 자랑할 만큼 쌓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면 돼. 어린아이가 단순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이런 복잡한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해. 그걸 복잡다단하게 만든 것이 이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자신이 비춰보야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종으로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종으로 쓰시겠습니까? 안 쓰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종으로 쓰는 게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거룩한 천사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단위라고 조단위. 지상의 인구가 지금 뭐 80억이다, 85억이다, 앞으로 뭐 90억이다, 뭐 100억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천사들은 조단위라니까요. 그런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고 성령 받고 나면 뭐가 생기냐? 확신, 자신감, 용기가 있다는 얘기. 그 사탄이가 기껏해 한다는 게 그것밖에 너 죽여?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죽이는 건 뭐, 몸을 죽이는 것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어차피 흙 속에 들어갈 건데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속이는 거야. 오히려 내 혼과 몸을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심권을 가진 자는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밖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찾고 구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만세전에 이미 다 쉽게 말하면 예약되어 있다는 얘기. 만세전에 이미 다 내가 세상에 올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신앙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세상 학문이 왜 필요합니까?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령 받은 바울에게 이전에 바울을 생각한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을 봤을 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거든요.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단의 기술을 척결하겠다고 앞장서던 사람이 홀가닥 뒤집어 180도로 뒤집어져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간 동료들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 같이 간 동료들이, 다마스커스 같이 동행했던 동료들이 있잖아요. 사울이 강한 빛을 통해서 소경이 됐다가 다마스커스에 가서 어떻게 소경을 벗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을 뜨게 됐나, 보게 됐나. 동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명인데 왜 사울 하나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사울 한 사람만 눈이 보이지 않았고 다마스커스 시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으니까 어떻게 사울만 성령 받았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전통적으로 세상에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전통대로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 내가 공부한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동료들이 더 잘하잖아요. 친구들이.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만약 그 말이 거짓말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때 선지자 누구야 제사장들이나 같은 바리새인들 선생들이나 동료들이 너 그거 아니잖아 그러고 거짓말했다고 항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그리빠 왕에서 베스도 각 앞에서 벨렉 앞에서 과감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 변론할 때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내가 너희 앞제비로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이 시켜서 너희 앞제비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너희들이 더 잘 알잖아. 그리고 나하고 같이 간 동료들, 다마스커스로 간 동료들 다 살아있잖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박만 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또 통치자 베스트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왜? 180도로 바뀌어졌으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본복이다. 거울이다.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나? 다른 사람 필요가 없어요. 영생은 내 것이 돼야 되지, 그것이 내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내 남편이나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거울을 봐도 내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내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믿어야 되고. 그런데 하늘의 종교는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휴거되어야 된다. 들림받아야 된다. 예수는 거짓말들 하고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 안에 여러분 잘 아세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긴 자들에게 힌도를 준다.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힌도를 준다. 그러면 그 힌도를 위해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힌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힌도를 받으면 나는 무덤에 들어가도 수명이 닿으면 이 겉사람이 수명이 닿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나팔에 반드시 부활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그때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신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몰랐을 때, 그때 내가 잘못 저지른 거 다 징계받고 깨끗이 클리어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하잖아요. 징계를 통해서 하늘 아래서 묶인 거 다 풀으라는 거예요. 우리 징계가 감사해야 돼. 그렇잖아요. 왜? 갚을 거 다 갚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땅에서 묶인 거 내가 풀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 그러니까 세상과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친구와 손뼉을 마주치면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풀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아무도 풀어주지만 안 해. 내 스스로 풀어. 그걸 내가 보고 성경을 읽고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거짓으로 그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풀어주셨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아 묶이지 말아라. 네 스스로 풀으란 얘기예요. 자문석 기자도 그러죠. 내 스스로 풀으라고. 내가 올무에 빠졌으면 스스로 나와. 내가 세금물에 걸렸으면 내가 스스로 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 죄를 살아오신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올무에 걸린 거 풀어주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니요.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단순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자. 성경 전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온 자는 혼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 자연인이다. 그래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거룩을 완성시킬 수 있지만은 자연인은 성령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나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돼 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이 반석 위에, 이 기초의 반석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열고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항상 언제든지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1.1핵도 변할 수 없다.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게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다니엘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지금 10발가락 시대인데 이 10발가락 시대까지 어떻게 왔나?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대를 이어받았다가 메대도 망하고 파사 나라가 이어받았다가 바벨론 포로잡혔던 70년 만에 해방시켜주고 그러다가 파사 나라가 존속합니까? 안 하지. 그게 지금 이란이거든요. 그 다음에 헬라가, 그리스가,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고 어디가 10발가락 시대. 지금 10발가락.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텐데 지금은 로마가 망하고 10발가락 시대란 말이에요. 틀린 게 있습니까? 이 10발가락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에 와 있어 지금. 이제 세상 나라 금신상이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0발가락이 형성되는 과정도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걸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2나라에서 3나라가 빠지고 그 9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들어와서 10뿔이 된다.
근데 12뿔 중에서 지금 한 뿔이 빠졌잖아요. 한 뿔도 지금 빠지려고 다랑다랑해.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좀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보여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여야 돼. 그래 눈이 띈 거예요. 두 나라가 EU에서 탈퇴해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국이 탈퇴한 것은 경제적으로 자기들 경제 정치하고 안 맞는다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브렉시트라고. 근데 지금도 빠지려고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 빠지고 나면 또 한 뿔이 빠지고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는데 그때부터 한 세대면 100년, 2048년 그 안에 주님이 확실히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네? 하늘이 종이층 말리듯이 다 말로 올라가고 땅이 박살나고 벨 천재지변이라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요한계시록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욥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생명은 타치하지 마라. 타치 못 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인데 절대적 명령인데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름이 뭐예요? 성령 받은 자. 포도주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부르심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와서 뭐 사람이 얼마나 죽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국에 무슨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하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당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가지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피조물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바뀝니까?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가 세운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담대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